오늘 우리가 2023년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이곳에서 영종 온누리 교회를 창립하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의 꿈을 함께 소유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을 향한 거룩한 항해를 시작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유람선의 승객으로 승선한 것이 아니라 구조선의 성조원으로 함께 승선하게 하셨고 이 땅과 이 지역사회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창립과 입당 이후에 지난 8개월 동안 예배당의 비품을 마련하고 교회 시스템을 준비하고 사역 조직과 공동체 기초를 놓는 모든 일들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한 해 수고하고 함께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당도 선물처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선물이 되었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이 서로에게 귀한 선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 끝에 섰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행복하셨습니까? 또는 힘드셨습니까?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사셨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여러분 잘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주일까지 승리하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지켜냈고 가정과 일터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도 잘 해내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분들도 있겠지만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싶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월의 매듭 하나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옛것을 떠나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시점이지요. 잘 비워야 새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우물도 퍼내야만 샘물이 솟아오르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것이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한 것이었든지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거였든지 간에 그것들을 잘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새 일,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기다리며 한 해를 정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무한 책임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그 어떤 현상이나 사건들에 골몰하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과 그분의 섭리의 손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아멘. 결코 즐겁지 않는 상상이겠지만 이런 가정을 해볼까요? 어느 날 여러분이 정기 건강검진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로부터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미 여러 조직에 퍼져 있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생애를 살아야만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병을 주셨나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도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들이 6개월 혹은 1년이라고 말을 할 때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까요?
아마 그 남은 기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 맞지는 않더라도 우리에게 선포된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은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모든 순간이 소중할 것이고 그 어느 것 하나 생각 없이 살아가기는 힘들겠죠. 매일 보는 것, 먹는 것,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직 심장이 뛰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만한 일도 내게는 그것이 소중한 그 무엇으로 마음에 와닿게 될 겁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말년에는 냉수 한 컵조차 벌컥벌컥 마셔본 적이 없다. 우리 목회자 회의 때 그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매 순간 물 한 잔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인식하고 살면 매일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모든 그 기회들과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이 내게는 너무 큰 은혜이고 감사이고 기회라 그렇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암투병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일상의 모든 일들이 너무 부럽고 너무 그립고 너무 소중한 것으로 와닿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걸어서 이곳 예배당까지 찾아왔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일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는 당연한 줄로 알고 보고 있는 이 세상을 장님으로 있는 분들은 얼마나 보고 싶은 것들이었을까요? 우리는 당연한 줄 알고 걸어다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절박한 그리움으로 남겠죠. 우리는 매일 먹는 것, 배출시키는 것 어렵지 않게 하지만 그것 안 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가보면 절로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결코 듣고 싶지 않을 선포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예언적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멀지 않는 어느 장래에 우리의 육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맞이하는 우주적 종말이든 아니면 내 개인의 숨이 끊어지는 개인적 종말이든 우리의 종말은 언제나 우리 곁에 와 있고 우리는 그 종말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단 한 번 주어진 생명인데 그것이 그리 길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2023년은 다시 경험하지 못할 과거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잠자리에 누울 때 관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잠을 청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온누리교회 선교를 열어갔던 한 장로님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미주 지역에 있는 모든 장례식들은 뷰잉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처럼 장례식장이 있고 매번 계속해서 조문객들을 방문하고 맞이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2번 내지 3번 정도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앞에 고인을 모셔놓고 관의 뚜껑을 반쯤 열어서 고인을 마지막으로 뷰잉하고 마지막으로 송별하는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유가족들에게 조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거기 대부분의 고인들은 이렇게 가슴에 2손을 모으고 다소곳하게 누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가슴에 2손을 모으고 내가 지금 관 안에 누워 있다는 상상을 해본다면 나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진지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들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이튿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삶의 중요한 수칙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2개의 명령이 나오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또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깨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늘 듣는 명령이지만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곁에 다가와 있는 그 마지막, 내가 마지막의 일부분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만 한다면 이 두 개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곧 죽어갑니다. 깨어 있어야죠. 잠자는 것도 아까울 겁니다.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인식을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동시에 만일 우리가 저마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나도 죽어가고 있지만 그도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가 인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 아등바등 싸우며 삽니까?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이런 영적 긴박감을 가지면 용서가 가능하고 깨어있는 삶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살라. 최선을 다해 서로 깊이 사랑하며 살라. 이것이 마지막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또 다른 명령들이 있는데요,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여기 말씀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받았다는 말과 맡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받은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죠.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은 맡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유형의 재산이든 무형의 자산이든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든 앞으로 내가 갖게 될 것이든 모든 것들은 다 받은 것이고 맡은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으로 왔는데 지금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죠. 그것들이 다 부여된 겁니다. 양도받은 겁니다. 청직이란 말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양도받아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청지기에 자주 비유하셨죠. 우리는 관리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부여받았고 인생을 허락받았으며 물질을 맡게 되었고 건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관리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애써서 얻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었죠. 애당초 내 것은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이 땅에 왔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대로 섬기라 합니다. 받은 대로 맡은 대로 섬겨야 한다. 청지기처럼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죠.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카리스마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카리스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가 카리스마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 그것이 은사이든 재능이든 능력이든 지식이든 우리가 그동안 이루어 놓은 업적이든 모든 것들은 다 은혜, 카리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번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자수성가했다라는 말도 적합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어느 누군가의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지난 2023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받았기도 하고 맡았기도 해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빌려 쓰는 인생 삽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것 관리합니다. 그래서 청직입니다. 관리인입니다. 청직과 관리는 마지막 날에 정산해야 할 날이 다가옵니다. 마치 한 해 어떤 예결산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야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어느 멀지 않는 장래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맡겨진 그 모든 것, 그것이 다섯이든 둘이든 하나이든 맡은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정산해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이것이 주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졌는지, 아니면 우리 개인의 인생의 즐거움과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지체된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으며 오직 내 일에만 신경을 쓴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는가를 반문해 보아야 한다. 교회와 또는 이웃 세계를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제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오신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재능과 능력과 은사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겸손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학자 크레머는 교회의 본질은 봉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봉사할 때 언제나 한 몸 의식,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생기던가요? 내가 사랑을 다해서 섬길 때 사랑이 생깁니다. 언제 교회가 자랑스럽던가요? 몸으로 섬겼을 때입니다. 나의 그 수고와 사랑으로 교회가 성장할 때이죠. 언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연대의식을 갖게 됩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지체의식을 갖게 될 때 온전히 우리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섬기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간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만물의 마지막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9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서로 대접하되 서로 섬기되 불평 없이 하라 하십니다. 개혁개정 성경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번역했습니다. 봉사하면서 자주 넘어지는 시험이 있다면 그건 불평과 원망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마음들이 섭섭해졌을까요? 왜 섬기다가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낙담하게 되었을까요? 봉사의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겸하여 받으려 하다가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마음이 서운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상급, 내 삶의 모든 수고와 애쓴 것에 대해서 보상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기준은 언제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원망이 생기려 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아멘. 교회 봉사, 교회 구조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 높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낮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죠. 그러나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높은 자와 낮은 자로 정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직분이든지 아니면 교회 연조이든지 나이가 많고 적음이든지 간에 더 큰 자를 구분할 수만 있다면 그 큰 자는 반드시 작은 자를 섬겨야 하는 것이 교회 원리입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양육자가 동반자의 모든 환경에 맞춰서 1대1을 하는 겁니다. 순장님이 순원들의 필요와 그들의 요구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가 성도들보다 더 많이 섬겨야 하고 더 일찍 와야 하고 더 늦게 돌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 구조는 가정과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사람들의 관심과 또 사랑을 많이 받는 이는 누굴까요? 아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정에 전혀 공을 세울 수 없는 어린 아기에 대해서 모든 가족들이 집중하고 모든 힘 있는 자들이 그 아기를 위해서 모든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정으로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은 목사나 장로가 아닙니다. 진짜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겨우겨우 교회로 걸음을 한 사람들이죠. 아직도 담배 냄새도 입에서 나고 술도 끊지 못해서 어제 저녁 밤에 마신 망년의 술 냄새가 그대로 입에서 풀풀 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접받고 존경받고 그 사람들이 귀히 여겨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교회 운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도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상급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상급을 베푸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봉사가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 베푸는 게 마땅하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서로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로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섬기라 하십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경영학의 원리인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되면 안 됩니다. 어떤 조직이나 사회는 대체로 20%의 사람이 나머지 80%의 사람의 책임을 감당하고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원리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서로라는 말은 모두가 모두를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교회 봉사의 목표는 100%의 사람이 100%의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지혜를 가지고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구조를 보십시오. 교회는 몸과 많이 동일하다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몸의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서로 섬깁니다. 여러분, 눈과 귀는 구조적으로 얼마나 다릅니까? 역할도 완전히 다르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손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심장의 기능은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인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몸을 이룬 우리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를 섬기는 존재, 운명적으로 연결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몸과 같은 원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영광도 같이 누리고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한 지체가 어려움을 겪으면 모든 이들이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들은 매끈하고 멋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 함께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사역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는 모임은 아닙니다. 최고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씨 뿌리고 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최선을 다했거든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칭찬하고 덕스러운 말을 해주면 됩니다. 행사나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 있게 마치더라도 은혜롭고 덕스러우면 됩니다.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실수를 했어도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우리의 게임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승리하든지 함께 패하든지 단체전의 특징이죠. 우리는 그와 같이 같은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끔씩 교회에서 보면 애써서 수고하고 봉사하다가 마음 상처받고 관계 깨어지는 일들이 더러 생깁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아무 사역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가운데는 섬기다가 상처받아서 더 이상은 이런 봉사 안 하려고 마음을 작정한 분들이 없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섬기다가 관계 깨어지고 상처받느니 조용히 내 믿음이나 잘 지키자,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혹시 사역하다가 상처받고 지친 성도들,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안전지대에 숨어 있지 말고 다시 공동체로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시 섬길 때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서로 함께 몸을 이루어 섬기는 가운데 성장하고 변화받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지체를 위해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고유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그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또 나를 섬기는 이와 같은 서로 성장하고 서로 변화받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몸 안에서 누리는 기쁨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새해에 여러분 주와 교회를 섬기는 그 기쁨 안에서 더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얻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은 섬김에 대한 마지막 지침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봉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말하려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덕을 세우고 긍정을 말하고 축복을 열어주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봉사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섬기다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면 열심히 수고하지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그 겸손이 가능해집니다. 내 힘으로 하면 내 의가 됩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섬기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내 공로가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섬기도록 보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항상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고 영원하고 완전한 세상이라면 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직도 이 땅에 두셨을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가장 좋습니다. 천국에 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희노애락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과 찬송 가운데 기쁨과 의의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때로 건강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음식할에서 먹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남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024년을 설계하고 계십니까? 새해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2024년이라는 새로운 시간 가운데로 나를 파송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나에게 사명 맡기셔서 보내신 그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도 나누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특권이 있다면 그건 독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가진 자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섬긴 만큼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눈 만큼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만물에도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선한 청지기로 살 것을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양도해 주신 것이고, 내가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기회와 자원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소망으로 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섬기고 수고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한 해도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